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0장 9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0장 9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같이 펼쳐볼 텐데, 구약성경 724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우리 10장 9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강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잡아가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아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로운 그 나라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행 연습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을 닮은 거룩으로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몸은 교회당에 있고 몸은 또 나는 성도라고 하지만 그 몸과 달리 생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어떠한 자신이 영광 받으실 여러분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함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흘러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밤에 한 인물을 우리가 조명해서 보고자 합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됐으면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쇼츠 영상인데 그래도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영상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유전자 검사를 간 엄마의 세상을 유전자 검사 말고요. 그 위에 영상 보여주셔야 됩니다. 한국 최고 외과의였지만 옥탑방에 좀 확대해 주세요. 웃으며 북한으로 떠난 한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1911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장기려는 유전자 검사를 간 엄마의 세상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국 최고 외과의였지만 옥탑방에 평생 숨어 살다 그냥 웃으며 봅시다. 북한으로 떠난 한국인 의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 1911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난 장기려는 평양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평양 최고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던 1950년 12월 한국전쟁 중 공산군이 진격하자 가족들을 두고 잠시 피난을 가기로 결정했죠. 아주 잠깐만 떨어져 지내는 거야.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장기려 박사는 아내와 차남 장가영만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다
결국 아내와는 평양에서 헤어졌고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부산에 도착한 장기련은 사태를 보고 곧바로 보금병원을 세웠고 1시간도 잠을 청하지 않은 채 피난민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비를 못 내는 환자가 병원에 갇히자 밤에 뒷문을 열어둘 테니 몰래 도망치시오라고 조용히 일러줬을 정도였죠. 나라에서는 지원이 계속 나왔지만 모두 치료비로 사용했고 자신은 병원 옥상 단칸방에서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심지어 북한에 두고 온 아내를 잊지 못해 끝까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68년 그는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청십자 의료보험을 만들었는데 건강할 때 이웃 돕고 병났을 때 도움받지 않은 그 조합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씨앗이 됐죠. 이 공로로 1979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지만 장기련은 상 받은 날도 옥탑방 단칸방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책을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가온 1995년 12월 25일 아주 차가웠던 크리스마스 밤, 장기려 박사는 드디어 가족들을 만나러 하늘이 되어 북한으로 떠났습니다. 그가 심은 그 의료보험은 지금 전 국민 5천만 명이 매일 혜택을 받는 제도가 됐습니다. 북에 5 아이를 두고 평생 단칸방에서 한국을 치료한 바보 의사 장기려. 여러분은 이 남자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한국 최고 외과의였지만 옥탑방에 평생 숨어 살다. 좀 빠르고 또 화면이 자주 바뀌는 빠르게 바뀌는 영상이 있지만 우리 마음에 뭔가 메시지가 오지 않습니까? 저 영상 여러분 3분도 안 되는 영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영상에서 평안도에서 태어난 한 사람, 그 이름은 장기려. 그분은 원래는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의학 박사로서 교수로 섬겼습니다. 또 김일성의 이 주치의로서 그의 이 맹장을 이렇게 수술하는 그 일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분은 부산에 복음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이 말씀한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이분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넘지요. 그러나 거기 혹시 너무 가난해서 너무 어려워서 보험에 못 드신 분들 빼고라도 5천만에 되는 우리 한국 국민이 이 부분에 바로 청십자 이 보험, 이분은 보험을 개발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혜택으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 선진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가난하던 가장 여러분 열악하던 이 땅에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 이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보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높고 낮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똑같이 여러분 생명으로 보고 사랑으로 섬긴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별된 신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두셨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어떻게 여러분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속에 살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값싼 여러분 거짓된 복음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아래 나가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므로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살려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례하고 회개하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의 장면이 실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신앙이 뭔지 우리 한 4가지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구별된 신앙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싸구려 복음을 믿고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러면 생각하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제 말씀 한 편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형으로 우리를 칭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칭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 줌으로도 이 시간 중국에서 수십 명의 우리 평강 성도들이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과거형으로 칭의받은 나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재형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쉬워요, 안 쉬워요? 보니까 표정이 안 쉬워요. 이런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전도사님 한 분만 빼고 혹은 3분만 빼고 다 그런가요?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내 힘으로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사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쪼그라진 자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사라지는 이 쪼그라진 자아를 가진 그런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현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미래형으로 영화로움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왜 모이게 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떨며 모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여기 하반절에서 이 일과 또 큰 비 때문에, 이때는요 우리 한국에 달력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 한국의 계절로 하게 되면 12월입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계절. 근데 유대는요, 저 중동 지역은
우기와 건기로 나눕니다. 우기 중에도 이제 비가 내리는 12월인 것입니다. 근데 큰 비가 내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큰 비가 내릴 때 혹시 우산 없이 서본 적 있나요? 많죠. 많죠. 아이고, 덜덜덜덜 떨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 비 때문에만이 떨은 건 아니랬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떨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 일이 뭘까요? 이 일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삶이 여러분 범죄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범죄한 일이 뭐냐? 그들이 떨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의 문제가 뭐냐? 에스라 9장 1절 한번 여러분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이방 민족들, 여러분 8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8족속인데 그 8족속의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이런 여러분 많은 이방인들하고 정체성으로 하나님 백성인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거기다가 플러스 레위 지파까지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해서 그들은 뭐가 됐습니까?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가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그 땅에 끌려온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근데 2차 바벨론 포로 기한으로 돌아왔는데, 이 돌아와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잠시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들은 이방 민족의 딸들과 그리고 그 아들들하고 통혼을 한 겁니다. 자기의 딸들을 이방 남자들에게 주고요,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그리고 며느리로 취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서 머리털을 잡아 뽑고요, 수염을 이렇게 잡아 뽑고요, 그리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을 하고 그가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여자들과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그냥 국제 결혼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있는 국제 결혼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가치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으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해방하며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결혼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육체적 감정과 경제적 실리 즉 현실을 앞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혼합주의 신앙이 교회를 넘어뜨리는 시대입니다. 편리함 때문에 양심을 무디게 하는 삶이면 양심을 무디게 하는 그 삶이 여러분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다? 여러분 내 안에도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어요.
왜? 내 안에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하나님 이 죄를 끌어내지 못하면 난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끊어주십시오. 금식하며 여러분 그런 통곡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떳떳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나는 버려진 자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허물진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새벽 제단에 나와서, 주일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여전히 저는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래도 저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함이 있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더러움을 더럽다고 여기지 않고, 누가? 저 여자가, 저 남자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난 거예요.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끄러움을 부끄럽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여러분 간음을 행하고 범죄한 가운데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오늘 이들이 추위에 떨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위만이. 그들이 뭐예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되는,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여러분 버려야 되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들이 떨었다는 겁니다. 두렵게.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떨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죄에 대한 떨림이 사라지면 그 신앙은 무너집니다.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구별신앙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1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는 탐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인을 맞아들여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자복하고 그의 뜻을 행하여. 여러분 그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5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성전 앞에 에스라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 제사장 에스라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죄를 지적했습니다. 참된 부흥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운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지만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려고 하면 때로는 말씀은 때로는 달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달기만 해서 될까요? 성경은 찔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심령이 쪼개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여리하여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께서 먼저 이 밤에 이 단에선 제 심령부터 찔러 쪼개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거짓됨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완전치 못한 부족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별된 신앙은요,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받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단에서는 주의 종들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중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냐,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신앙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납격이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저를 돌아보는 시간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오늘 에스라는 공동체의 문제가 누구 문제다? 나의 문제다. 공동체의 부끄러운 문제는 나의 부끄러운 문제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가 지난 한 23년 정도 저희 교회가 가까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한 60명 전후 되는 남북한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됐거나 여전히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요, 신학교 간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이고 너무 귀한 생각이었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늘 성도님들에게 말하지만, 여전히 말하는 지금도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의 문제는 절대로 성도들의 문제나 장로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의 문제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다. 때문에 목양실 노크를 두드리고 들어와서, 목사님,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저 신학교 가는 추천서 써주십시오. 제가 신학교 가란 말 잘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 주셔서 신방 갔을 때, 아, 이분은 하나님 부르신 분이구나, 이분에게 사명만 있을 뿐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자기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러면 제가 간곡하게 신학교를 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교회 와서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주의 종으로, 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부르심에 대한 사인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잘 사인이 없는 분들은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막습니다. 왜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의 종입니까?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잘 알고 그것을 조리 있게 잘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의 종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말을 조리 있게 성도들이 알아듣게,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러분 논고를 가지고 잘 풀어내야 됩니다. 잘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종들을 부르고 있습니까?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내고 있는지, 나를 깨뜨려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포기하고 나를 깨뜨려서 다른 사람을 정말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되었다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찔러 쪼개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셀장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에게 먼저 내 영혼이 찔림받고 쪼개지는, 그리고 그 사이로 예수의 피가 흘러서 깨끗해지고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도 요즘 가끔요 AI를 설교 준비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AI가 모든 것을 다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AI대로요 이렇게 스크랩을 해가지고 설교하다는 큰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정말 AI 검색으로 나온 그 설교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는 그 줄거리들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시대가 정말 요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내 삶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녹여낼 수 있는 기도가 있고, 이런 말씀을 내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삶이 있는 말씀인지, 그것이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 말씀이 우선인지, 나는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정보다 여러분 순종을 선택하는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구별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구별된 신앙은 결단과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 성도는요 회개의 눈물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동으로 악에서 선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이 한번 선한지 보실래요? 저는 저희 아내를 볼게요. 우리 아내가 정말 선한가? 또 아내가 저를 볼 때 제가 정말 선할까요? 아니요. 저희 아내가 저를 봐도 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종교 개혁주의자들 이 성경 말씀에 철저하게 메인바되어서 삶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선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나는 죄인이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 고백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관계를 끊어내는 아픈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혹시 헤어져 본 적 있나요? 제가 요즘에요 어떤 지체들 만나가지고 그런 나눔을 했어요. 제가 함께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목사님들이고 교회 안수집사님들이고요 선교사님들인데 무슨 얘기했냐면 남과 북이 연애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북한은 연애 한 번 하게 되면 뭘 전제로 연애한다? 무조건 결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는요 연애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는 것, 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 굉장히 신중하게 여깁니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요건 누구다? 저 윗동네에서는 바람둥이. 바람둥이. 근데 남쪽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남쪽은 뭐 만나보는 거 괜찮죠. 그럼 만나보는 거 말고요, 선 보는 거 말고요, 한 몇 개월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거, 또 1년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거, 또 3년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거. 헤어질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야, 우리 사모님은 윗동네에서 왔나 봐. 맞아요, 아파요.
그런데 남쪽 문화는 뭐예요? 뭐 우리가 뭐 그 등기까지 갔던 거 아닌데 뭘 아프지만은 그걸 큰 문제로 사실은 여기지 않고 또 이렇게 툴툴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혼인이 중요하죠. 남친 여친이 아니라 북에서는 애인이죠. 결혼까지 가게 될 배우자가 될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비록 이방인들하고 호인했지만 여러분 이미 자녀까지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가정생활 이미 들어가서 다 혼인관계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헤어진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찔림받는 그런 아픔보다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해 들을 수 없다면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과 헤어지는 게 낫지. 어떻게 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하고 내가 헤어질 수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정원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헤어질 수가 있느냐? 그들이 육신적이었다면 절대로 오늘 이 성전 앞에 모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떨림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그들이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원성이 있는 자신들이 미래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빌린 목사 말만 저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진짜 신앙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선교하고 목회하고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누가요? 우리 셀장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나보다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깊이 있는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얼마나 끝없는 여러분 욕구와 욕망이 올라오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이 뭔가 찔림이 안 하나요?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거룩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죄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작은 죄를 방치하면 결국은 영혼 정체가 여러분 병들게 되고요, 또는 가정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나라가 여러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신앙은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구별된 신앙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새벽기도 후 2번 혹은 저녁에 2번 정도 교회 셀장들과 중직자분들이 줌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중보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셀 모임에서 나누는 그 큐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할 때 한 지체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불신 결혼하지 않도록 저는 지금부터 자녀들에게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서는 어떤 분이 한술 더 떠서 대답을 받아냅니다. 저는 불신 결혼하지 않도록. 저는 그 말씀, 그분의 고백 앞에서 나는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인 내가 여러분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 말씀 중심의 거룩을 사모하는 삶, 말씀 중심의 거룩을 사모하는 삶. 세상은 화려함으로 빈까번쩍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세상의 화려함으로 결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 신대원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와서 강의를 해주는 교수님이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번에 건축을 했는데 한 평당 7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700만 원 넘는 돈이 한 평당. 땅값은 빼고요. 왜냐하면 원래 교회를요 리모델링 하는데 고급 재료들을 가져다 쓰고 그 시대에 교회 안에 뭐예요? 카페를 만들고요. 한 평당 700, 800만 원 돈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700, 800만 원 한 평당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신학생들이 여러분 신대원 학생들 한 학기 등록금이 얼마예요? 350만 원. 제가 다닐 때는요 한 300만 원 조금 못 뛰었는지 그랬습니다. 아니 조금 넘었던지요. 신학생 한 명이 1년 공부할 수 있는 재정이 교회 재리모델링하는 그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고요. 교회를 정말 잘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는 거 잘 리모델링 한번 해봤습니까? 그때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아름다운 것보다도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하나님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비움으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비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움으로 세상에 하나님 가난한 자들, 고통 있는 자들, 하나님 선교지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아름다움이 있는 세상과 구별된 삶, 말씀 중심의 거룩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 밤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성전으로 나와서 그들이 잡아가며 울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떨며 선 것처럼 우리에게 구별신앙했을 때 하나님은 공동체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국 땅에 있는 평강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밤에 찔러 쪼개시는 말씀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별된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첫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바로 구별된 백성입니다. 둘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구별된 백성입니다. 셋째, 결단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구별된 백성입니다. 넷째, 거룩함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별된 이런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말씀 들은 대로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이 밤에 너희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오늘 떨며 설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치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